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는지 그 원인이, 그 비전이, 그 역사가 다 나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고 행하시는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저들이 내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겁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라는 얘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죄를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씻을 도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이 돼서 그 피로 씻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다른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받은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못 받은 사람들도 훨씬 많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설교 요약에 세 사람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설교 요약 보시면서 보세요. 백부장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백부장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부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 가버나움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출입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 하면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백부장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근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 군인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람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인. 그렇다면 뭐예요? 그 당시 때는 잠깐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다음에 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걸 거짓말로 다 꾸며버려가지고, 제자들은 막 도망다니고, 그리고 사도들은 순교당하고, 막 흩어지고 막 했었거든. 그럼 그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백부장. 그땐 내가 실수했어. 해가지고 그냥 백부장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은 옷을 벗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가버나움에 교회를 세우는 장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기록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기록을 할 정도면은 그 백부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최소한 장로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고넬료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거론하고 자기 직책을 거론했다는 얘기는 이미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한 겁니다. 그냥 기록한 거 아닙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주여라고 부르죠. 꾸리에라고 부르죠. 꾸리에의 이 앞에 대문자를 쓸 때는 이 아도나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구약의 주, 이 여호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당시 직분으로 보면은 예수는 목수고 자기는 로마 백부장이고 그러면 당연히 목수 예수 일로 와 이러면 되는 거야. 생사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젊은이에게 주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직접 갔다고 표현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불렀다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가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굳이 안 가셔도 돼요. 그죠? 안 가셔도 돼요. 왜 그 왕의 그 딸 같은 경우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 고쳐졌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의 부하가 아픈 것에 대해서 백부장이 간청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세요. 내가 가리라. 고쳐주리라. 딱 말씀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엄청난 신앙입니다. 보통들 같으면은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막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백부장은 안 됩니다. 라고 딱 합니다. 내가 감당한대. 그래서 하는 말이, 나도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밑에 사람에게 이리 와, 그럼 이리 오고. 저리 가, 그럼 저리 가고. 이거 해,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럼 저거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놀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통 낫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죽음 가운데 살아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것이 베드로의 3번 보세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뛰어서 그러면 사람들은 이 언덕바지에 이렇게 앉아서 그래야 꼭지 이게 뭐죠 이게 극장처럼 이렇게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크도 없고 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가르쳤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분해하셨을 때 그냥 한번 뒤엎고 막 그다음에 큰 명절 때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그것 말고는 별로 큰 소리 하신 분이 아니에요. 조용조용히 하셨지. 근데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 전날 밤에 고기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이제 그물 땡겨가지고 이제 다음날 고기 잡으려고 준비하던 참에 예수님이 네 배 좀 쓰자 해가지고선 가서 쓴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물 던져라. 그 방법은 베드로가 하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실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친구 배까지 불러서 배 두 척에다 했는데 두 배척이 가라앉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백부장하고 비슷한 반응을 일으켜요. 지금 물고기 끌어올 리가 바쁘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그 표현하고 베드로의 이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똑같은 표현 같지만은 좀 다른 것 뉘앙스도 있지만은 하나를 지금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영광입니다. 백부장도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저도 군인이었지만 군인은 웬만하면은 자기 그 직책을 지키려고 하지 그거를 양보를 안 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를 주여라고 부른다는 자체는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전에 거기 군에 있을 때도 웬만한 사람들 뭐 오고 뭐 국회의원이다 뭐하다 오면은 저 인사 안 했어요. 오셨습니까? 뭐 합니까? 왜 오셨죠? 이렇게. 그래야지 주여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왜 백부장이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 끌어올리기도 바쁜데 왜 갑자기 주님 무릎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떠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냐면 건방져서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자기가 떠나야 되는데 자기 모든 힘이 빠져버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숨어야 되는데 숨을 아무런 기력이 없으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표현은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실은 죽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 엎드려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깨에다 손을 탁 대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부터 일어나잖아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즉시로 자기 육신은 그냥 퍽 죽어버렸고 영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엎드려졌다는 것을 영이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이 물고기를 잡아서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데 베드로만 엎드립니다.
백부장이 예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게 뭐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럼 보고를 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백부장만 주여라고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앞에 주님의 영광을 본 자와 안 본 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에 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꼭 간직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꼭 간직하며 움직이기 바랍니다.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차원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신 거.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들도 갖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거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된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냥 제가 표현을 예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받은 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 받은 사람은 이해 안 됩니다. 저보고 미쳤다 그래요. 그러나 영으로 받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려서 그 반응이 어떤지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설교약 2번, 큰 2번에 작은 3번, 작은 2번부터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귀신 쫓아내 주소서. 그러니까 소문 듣고 온 사람이에요, 이 여인.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예요?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해요. 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가 아주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도 그 자녀들이 먹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 개란 얘기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이 말을 하니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희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꼭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죠? 이 말을 하였으니가 뭡니까? 그래, 네가 스스로 개라고 얘기했으니 그 뜻 아닙니까? 이 무엇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어,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서 통제가 불가능한 그 어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귀신 들릴 게 차라리 나을 걸.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이니까 우상에다 갖다 절도 하고 뭐 우리로 하면은 미신 불러 저기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하고 왜 안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왜 안 했겠습니까? 그 많은 걸 하던 중에 예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바로 달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한 말까지 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소문 듣고 온 사람이에요. 소문 듣고 온 사람에게 그냥 고쳐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 못해요. 영접 못합니다. 그냥 좋네. 역시 소문이 맞았네 하면서 그냥 뛰어나가죠.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정도까지 고백할 정도로 여인은 갈급했다는 얘기고 이 정도로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했다는 것을 맞습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할 때 그 정도로 겸손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겸손지덕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착잡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겸손지덕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항복. 예, 주님, 저 개입니다. 라고 항복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얼마 동안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학위를 얼마나 가졌는데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왜 안 받아주시냐면은 구원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받아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돈을 가지고 예수를 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열심을 해서 했는데라고 그걸 가지고 와서 만약에 응답을 해주면은 그 봉사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내가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교만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실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수르본에게 여인에게 그렇게 지나치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워버리시고 지금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 네가 진정으로 내 앞에서 항복했으니 돌아가라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네 딸이 고쳐졌느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질 것이가 아니에요. 네가 그 말 한 순간에 귀신 나갔다니. 이 딸은 여기에 없잖아요. 뭐 예수님 무슨 뭐 안수를 했습니까? 뭐 귀신으로 쫓아내는 귀신아 나가라 뭐 하셨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이 여인이 고백한 그 순간 귀신은 나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하신 모든 것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딸을 괴롭게 만들도록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허용하셨냐면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수르본에게 보니게 여인의 구원에 지금 초점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그냥 소문만 듣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여기서 고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전에 제가 욥기 잠깐 말씀했는데, 그 욥기에서 무슨 욥에게 친구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설왕설래하고 이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이 여러 가지가 주제가 있지만 가장 큰 초점은 42장의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야 주의 얼굴을 배웁나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부장도 베드로도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들으면 욥이 돼버립니다. 욥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욥도 굉장히 의인이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시온의 문에 들어가려면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계속하고 찬양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찬양을 해서 내 영안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수르보닉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됩니다. 젊은 유대인 그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랑하잖아요. 나 법률에 율법에 다 했습니다. 뭐 11조도 하고 뭐 10계명 뭐 안 지킨 것도 없고 다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 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 네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 나를 따라. 그 얘기는 구제가 초점이 아니에요. 구제가 초점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내 앞에 껍죽껍죽 대지 마. 재물 다 반납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완전 항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완전 항복.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네가 죽어야 됩니다. 너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계획이 죽어야 되고 너의 행실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이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엎드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손을 든 사람 보고 저 사람들 왜 그러지? 막 찬양하고 와서 저 사람 돌았나? 이렇게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체면을 좀 지켜야 되겠다고. 근데 주님 앞에 체면 차린다?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들 가지고 목에다 힘을 준다?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건 없죠. 창조주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아까 시편 86편 잘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인생 여정보다 시온의 문을 더 기뻐하노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한 여인이 또 예수의 말씀과 이적을 보았던 가버나움의 백부장, 예수의 말씀에 따라 그 수많은 고기들 앞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베드로,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엎드립니다. 주의 영광 앞에 주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된 거룩한 주의 사람,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